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보내었더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나안으로 이민 간 후에 그 가나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트렌드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 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지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 돌리고 그냥 앉아서 인터넷 서치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도 얻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으면은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잠깐 하나님 주여 어떡할까요? 해놓고 그냥 전화기 붙들고 그냥 주구장창 야야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막 그렇게 2시간씩 막 통화해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상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아주 영리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허겁지겁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내린 결정. 기도 없이 내린 결정. 그 결정은 과연 옳은 결정이었나? 그 결정 뒤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오늘 사실 본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거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무슨 스캔들난 가십거리 기사 읽는 것 같은 좀 민망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과 12절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네가 너무 예뻐서 애굽에 가면 분명히 수많은 남자들이 너에게 추파를 던질 거고 왕도 너에게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만약에 네가 내 남편이라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여서 너를 과부 만들어 놓고 너를 데리고 갈지도 모른다. 특별히 권력자들이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막 상상의 나래를 막 아브라함이 막 펼친 겁니다. 어떻게 하지?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때 당시에 사레의 나이가 65세였다라는 거죠. 65. 우리로 치자면 65살 먹은 할머니가 예뻐봐야 뭐 얼마나 예뻤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 당시의 평균 연령이 150세였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가 125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65세고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나이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아직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 그냥 완숙한 성숙미를 가진 그런 중년의 여성 정도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다 이집트 쪽 사람들은 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이 검무잡잡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또 꼬불꼬불꼬불하죠. 그죠? 얼마나 머리가 꼬불꼬불하냐, 그리고 머리가 억세냐, 머리카락이 자라서 다시 이 두피를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이렇게 자랄 정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머리가 꼬불꼬불해요.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셈의 자손이었던 사라, 아주 갈색 피부톤에 머리는 긴 생머리 찰랑찰랑 이렇게 흩날리는, 그 이집트에 딱 들어가면 바로 표시가 날 정도의 인물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게다가 당시 이집트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남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일이 없으면은 뭐가 발달하냐? 도박과 음란 문화가 발달합니다. 남자들이 할 일 없기 시작합니다. 예쁜 여자들만 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이국적인 미인 하나 얻으려고 외지에서 그냥 기근 따라서 세계 공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로 이민 온 그런 족장 하나 정도 훅 날려버리고 안에 뺏어오는 거, 이거는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운이 좋다면 뭐 지참금 주고 데려오는 정도가 될 건데, 아브라함이 이게 머리가 굉장히 빠르고 셈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애굽에 가까워오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불길한 시나리오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했다는 게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아내를 보고, 당신 만약에 애굽 가서 누가 물어보면은 내 여동생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산다. 참 그렇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여기가 진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죠. 참 웃기지도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비굴합니다. 이 비굴해도 너무너무 비굴해요. 이런 비굴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비루해지는가.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굉장히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용기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의지할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내가 무섭겠습니까? 배짱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합니다. 저보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굉장히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목사님 굉장히 부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제가 부교육제 사역만 10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전도단 간사 생활하면서 땡전 한 푼 없이 그렇게 예수전도단 간사, 말이 좋아 간사지 그냥 그래요. 좀 그런 생활만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활만 제가 20년을 했는데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갚으신가 봅니다. 우리 부모님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지금 겨우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연금 생활 하시는데 뭐 그래 가진 게 있겠습니까? 굉장히 부자 같아 보인대요, 저보고. 저 부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에서 반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일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먼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주변에 누군가가 두렵고 어떤 사람이 두렵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다면은 지금 믿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좌지우지된다. 내 믿음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주변에 예수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요. 부디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첫 걸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첫걸음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람이 뭔가 계획을 짜잖아요. 계획을 짜는데 참 바보 같은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도 굉장히 엉성해요.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역시 똑똑해. 난 역시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런 바보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적인 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모든 두려움에 빠져서 하는 계획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계획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계획들, 그런 것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아내에 대한 걱정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다 내 걱정이 내 걱정. 다 내 말, 내 거. 아내나 식구들이나 식솔들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기극이 성공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아내는요,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거나 유력한 사람의 첩실로 들어가는, 그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나가게 되는데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걱정하지 마, 당신 구해줄게 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외국에는 안 가겠죠. 이제 무서워서 다른 데로 도망가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사람이 내몰리게 되는,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예요.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로를 정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와 자손들의 미래에, 그리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직선으로. 남들은 막 여기저기 꼬불꼬불 하면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면서 삶에서 여기 좌충우돌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스트레이트 곧게 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일본 갔을 때 배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밌는 표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스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직진? 직선? 아무튼 곧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곧게, 바로 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그 고든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만의 길을 걸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자기들이 아는 길이 아니에요. 야, 거기 가면 큰일 나.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하나님의 길이 고든 길이고 그 하나님의 길이 바로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바로 그 고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머리 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왜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점점 꼬이잖아요.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쓰여야 되는데 그만 아브라함이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리죠. 14절 15절을 보면은 애굽에 도착하니까 딱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대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가장 최악의 생각으로만 흘러가는지 아브라함도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딱 그대로 흘러갑니다. 바로의 부하들이 와서 바로 사라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궁으로 데리고 갔다는 말,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의 후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남편 아브라함 실수 때문에 믿음의 어미가 될, 열방의 어미가 될 사레, 이 사레가 말도 안 되는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것이냐? 절대 그러지는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재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의 집에 사라가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재앙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당시 이집트면은 애굽이면 세계 최강대국이거든요. 그 세계 최강대국의 바로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벌 떨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 급박하게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재앙이 뭔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재앙의 원인이 사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과정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갑자기 네가 궁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궁에 이런 난리가 나면서 뭔가 아무튼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는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거죠. 원래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 사라가 가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아브라함인데 축복의 통로가 될 사라가 돼야 되는데 그만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이 부분 딱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게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될 것은 니느웨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 죽었다 깨도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애꿎은 그 불신자들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그 모든 생필품들 그 바다에 다 던졌잖아요. 바다에 다 던졌잖아요. 요나가 축복의 통로로 니느웨로 갔어야 됐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요나가 재앙의 통로, 불행의 통로가 돼버린 거죠. 다 죽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복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잘못하면 고난의 통로,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책임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재앙의 통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왜 내게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이 고생을 시키냐.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욕먹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엄한 사람들 고생시키지 마라. 너 인생 똑바로 살아. 라고 하면서 불신자들이 믿음의 조상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모습. 꼭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 크리스찬들, 거룩한 표정 짓고 살면서 목에 힘주고만 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교인답게 살아. 크리스찬답게 살아. 크리스찬답게 살아. 애굽으로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 자기가 죽었으리라는 것, 이것은 자기 상상이었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았을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하시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죽도록 놔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세상의 방법을 신뢰했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맡겨야 되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맡겨야 되는데, 이게 뭔가 비덥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끼어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야 이거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주변에 저기 친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자꾸 기도하는 것과는 딴판입니다. 야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훈수를 둬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막 그런 거죠. 조기축구회에 박지성 선수가 갑자기 팍 나타났어요. 손흥민이가 조기축구에 갑자기 팍 나타났어요. 그래서 볼 차는데 손흥민 보고, 손흥민인지도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 볼 그렇게 차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딱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완전히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신대원 다닌 사람들은 다 전도사들이니까요. 전도사님들 자꾸만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이상한 토론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제발. 제발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셨어요. IQ 80짜리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IQ 240짜리 결론이 나오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상황만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발 물어봐라. 질문해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불신자한테 야단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불신자한테 혼나기도 하잖아요. 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옳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박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박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에게 책망받고 야단맞고요. 옛날에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핍박받을 때, 욕을 먹을 때도 교회는 경의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뭔가 삶에 고난이 생기고 삶이 팍팍해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손가락질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교회로 와서 엎드렸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곳에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로 교회를 찾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크리스천을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먼저
고결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야만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바보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신랄하게 오늘 비판을 하긴 했는데요. 이걸 하면서도 가장 부끄러운 거는 바로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두려움이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애굽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고, 남들 다 하는 위반 나도 하고, 남들 다 하는 불법 나도 하고, 머리 굴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요. 핀잔과 원망을 들을 것 같거든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다가 결국에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면요,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서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삶에서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겨우 발끝 문턱에 걸치고 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마는 거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야만 하거든요.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돌아서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때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향한 더욱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시간만 우리가 잘 보내고 나면 어느 틈엔가 주님의 비전이 나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만, 부끄러운 것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나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못나 보이는 결정이 바로 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손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손가락질이 우리를 향한 부러움의 손가락질이 되도록, 우리를 향한 비난이 부러움의 비난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